5월 20일 오늘 맥체인성 읽기 민수기 29장, 시편 73편, 이사야 21장, 베드로서 2장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21장인데 오늘 이사야 19장부터 21장까지 전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 19장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구스, 애굽 아래쪽에는 이디오피아죠. 그에 대한 심판이고, 21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그 다음 아라비아, 에돔 등 여러 이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여러 나라들 중에 이제 애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당시 여러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 지배자들의 악함이 있죠.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짓밟고 악행을 하고 그 사치로 간음을 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나라들에 대한 당시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심판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제 당시 BC 700년경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 당시 세계 최선진국 지역이죠. 한쪽은 이제 바벨론 쪽이고 아수르 쪽이고 또 한쪽은 애굽, 이집트 쪽이에요. 그쪽이 이제 양대 문명의 이제 주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중 19장에 있는 애굽에 관한 이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악. 10계명, 첫 계명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거짓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귀신들의 장난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그것이 마땅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온갖 우상들을 생각을 해내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애굽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떨겠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던 애굽인의 마음이 그 환난 속에서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이제 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애굽 같은 경우는 워낙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인데다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저 이란, 이라크 쪽에, 그쪽에는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쭉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땅이 굉장히 넓어요. 땅이 굉장히 넓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민족 저 민족 뒤섞여서 늘 이제 싸움이 많던 곳이에요. 근데 저 애굽 쪽은 거기는 이제 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서 북아프리카 북쪽이고,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하고 이래서 거기는 이제 뭐랄까 뭐 외적의 침략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곳에서 먼저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의 침략보다는 민족들의 싸움보다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칠 것이다.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읍이 성읍을 치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막 계속 싸우고 내전이 계속 되다 보면 쉽게 끝이 잘 안 나잖아요. 물론 외부적인 전쟁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뭔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들이 계속 안 풀리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이 일이 안 풀리고 막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이런 점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라가 쇠약해지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서 19장 7절 보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강 주변은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 땅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옥하다. 그리고 물도 있고 이러니까 농사 짓기 굉장히 좋죠.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 이런 것들이 늘 이제 강물이 있어요. 강을 끌어다가 이제 관계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비옥한 곳인데 그런 곳조차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강물이 계속 줄어서 이 가뭄이 오는 것이죠. 말라서 난리가 없어지고 8절에 어부들이 단식을 합니다. 나일강에서 항상 물이 있고 해서 풍족해서 물고기도 잘 잡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부들이 단식을 해요. 가뭄이죠. 극심한 가뭄. 그래서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한다. 낚시를 던져서 이제 물고기 잡고 그물도 던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저기 이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데 저렇게 농사하고 낚시도 하고 그물로 물고기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일강 애굽의 부의 근원인데 그것들이 이제 다 농업이고 어업이고 메말라지고 내전으로 모두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와 그 지배자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쇠약해지니까 19장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소안이나 노은 애굽의 가장 유명한 대도시들이에요. 큰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방백들이 있잖아요. 방백은 이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다. 그런 지도자들의 원래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이 지도자들이 점점 어리석은 판단들을 해요. 미혹이 됩니다. 뭔가 망할 그럴 얘기들을 듣고 혹하는 것이죠. 그걸 따르면 안 될 그런 얘기들을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어지는 거죠.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꾸 어리석은 판단들을 해요. 14절에 왜 그러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그 방백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잘 판단을 하던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죠.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취한 자가 무슨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틀거린다는 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나라 망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나라가 쭉쭉 잘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마음이 그들 속에 섞여서 미혹하는 얘기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꾸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갈짓자로 취한 자처럼 왔다 갔다 해요. 2차 대전에 관해서 제가 보니까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독일이 워낙 산업도 발달하고 이런 나라니까. 그래서 뛰어난 무기로 주변의 나라들 순식간에 유럽을 점령을 다 해버려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죽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영국 점령에 실패하고 그게 잘 안 되죠. 영국이 처칠이 잘 버텨냅니다. 공격을 해도 항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소련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대단하게 갔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밀고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또 버텨내죠. 버텨냅니다. 그 전쟁이 길어지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서 결국 이제 독일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고 히틀러 암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좀 다치고 그런 일이 생기죠. 다치고 이러면서
의사가 이제 약을 이것저것 막 희한한 약을 막 씁니다. 나중에 마약도 쓰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정신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자꾸 하게 돼요. 전략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쇠약해지면서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제 어리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수하게 되면, 전쟁 중에 한번 실수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애굽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어리석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망하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제 많은 환란을 겪잖아요. 가뭄과 내전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다의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듣게 돼요. 그걸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유다의 땅,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애굽의 두려움이 돼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계획,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애굽에 듣는 사람들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계기가 되기 시작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다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얘기를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늘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고 아프고 이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8절에 그날에 환란의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날, 심판의 날, 고난의 날이 임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들이 이제 하나둘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방언이 뭘까요?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이제 이사야 당시를 생각할 때 애굽은 애굽의 언어가 있잖아요. 애굽의 문자도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언어가 있어요. 거기에 또 쐐기 문자 이런 것들 썼죠. 그 중간에 있는 게 가나안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그리고 옆에 북쪽엔 페니키아도 있고, 그리고 아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 쓰던 언어가 가나안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알파벳을 쓰고 있잖아요. 이 알파벳이 처음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데가 가나안 쪽입니다. 그게 이제 BC 한 1500년경부터 BC 1000년경 다윗 시대, 그때쯤에 이제 알파벳이 이제 생겨나요. 거기. 그전에는 알파벳이 없어가지고, 알파벳 없을 때는 이집트에 이제 복잡한 그 상형 문자 있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그 문자가 쐐기 문자예요, 전부. 쐐기 문자.
아주 복잡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복잡한 쐐기 문자하고 그 애굽의 그 문자, 그 상형 문자를 이제 중간쯤 되는 그 아주 간략한 알파벳이 처음 생겨난 게 이제 가나안 쪽에 BC 천년경에. 그 중에 이제 다 비슷해요. 모압 언어, 뭐 에돔 언어, 히브리 언어, 뭐 페니키아 언어 다 비슷합니다. 문자가 다 이제 그런 알파벳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가나안 지역,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 언어죠. 그죠? 히브리.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쓴 그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제 도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나안 방언 그 단어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게 전부 가나안 방언이에요. 히브리어라는 얘기죠, 그죠? 구약 성경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도 지금 그런 걸 쓰잖아요. 가나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샬롬 전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다. 어디에? 애굽에.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렵죠. 거기는 뭐 애굽에 온갖 우상들이 많아요. 무슨 오시리스 신이니 무슨 태양신 라 무슨 신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도 그쪽에서 다 섬기던 거고 이제 그렇게 하던 건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지잖아요. 애굽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이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회당들이 생겨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속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막 섬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 로마 시대 때인가 다 로마 지역이었으니까 거기에 많은 이제 기독교 도시들이 생겨나죠. 로마 지역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사야로 치면은 그 이사야가 BC 700년이고 나중에 서기 이제 400년, 500년 되면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전부 다 복음화가 되죠. 로마가 되면서. 그 북부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 그쪽에 이제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쪽에 이제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죠. 결국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시들인 거예요. 그 변경에는 주변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도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쇠약해지고 여호와의 날이 지난 그 이후에 생겨날 것이다. 저것이 언제쯤 되는지는 이사야는 잘 모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시기는 모르지만 결국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 환란 가운데서 이 나라가 아수르로 인해서 막 크게 타격을 입어요. 처음에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환란 압박하는 자 아수르가 오는 거예요.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또 굉장히 쇠약해집니다. 이집트가, 애굽이. 20절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실 것이다. 굉장히 나라가 쇠약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구원자, 보호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고 활동하던 그 시절에 애굽의 그 여왕이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그 예수님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 애굽에 이제 뭐 그리스인 혈통이지. 그리스인 혈통으로서 애굽의 이제 여왕으로 이제 바로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지라 하는 거죠. 이 애굽하고 아수르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이잖아요. 그쪽에 양대 문명이 이제 왕래를 이렇게 활발하게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왕래가 활발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로마 시대 때가 예수님 지나고 로마 시대 때 이제 복음화가 되고 그때 다 전부 뭐 아수르니 뭐 그 애굽인이 전부 다 로마니까 그 안에서 뭐 한 나라가 되어서 왕성하게 이렇게 복음으로 왕래하는 그런 시대가 결국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온 세계가 그렇게 이제 복음화가 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이사야 당시만 해도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가장 이 강력한 세속 문명 중에 한 기둥이었던 애굽도 결국 이렇게 복음화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읽어보시고 지금도 이 뭐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천 성경 민수기 29장, 시편 73편, 이사야 21장, 베드로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